파사이 왕은 석가족의 여인을 안내로 막기 위해 사신을 가비라국으로 보냅니다. 석가족은 그들의 여인을 파사이 왕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파사이 왕의 뜻을 거역하다 전쟁을 즐기는 파사이 왕이 군사를 일으켜 가비라국을 침략할 것을 걱정해 왕궁의 시녀 빨리카를 공주로 분장시켜 파사이 왕에게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파사이 왕과 말리카 공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비유리 왕입니다. 비유리 왕이 7살이 되던 해 외가인 가비라국으로 궁수를 배우러 떠납니다. 아이들은 외가에 오면 친척과 친구들 만날 생각이 한껏 들뜨죠. 외가에 와보니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네. 여긴 정말 멋지구나. 구경해 본 적이 없으니 두리번거리기 바빴죠.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비유리 왕은 새 건물을 보고 너무 예뻐서 감탄하며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문을 개방하지 않은 탓에 어린 비유리 왕은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갔죠. 그를 따르던 나인들 중 체구가 작은 사람은 따라 들어가고 체구가 큰 사람들은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안에는 돌덩이가 쌓여 있었고 다양한 보석이 붙어있는 단상과 보자가 있었습니다. 비유리 왕은 호기심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석가족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꼬마야, 어서 내려와. 올라가면 안 돼. 하지만 비유리 왕은 왕자였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좋구나. 그것은 보자란 말이다. 보자라면 더 못 내려가지. 내가 왕이다. 안 돼.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보자란 말이다. 아직 앉지도 않으셨다. 싫다. 내려가지 않겠다. 누구의 보좌에든 내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신랑이가 오고 가자 점차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실수를 하고 말았죠. 왕은 무슨 왕이야. 지엄이가 우리나라 노비 출신인데 그 뱃속에서 나온 노비의 자식이 왕은 무슨 왕? 미천한 출신 주제. 당신은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어서 내려오지 못해? 안 내려오면 죽여버릴 테다. 아이는 큰 충격에 빠졌죠. 결국 호위병들이 쳐들어와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비유리 왕을 쫓아냈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몇몇의 큰 삽을 가져와 지나간 길과 땅을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땅을 갈아엎었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비천한 사람의 몸이 닿았으니 재수없고 더럽다고 생각한 거죠. 애군이 묻어서 그 땅을 밟으면 불길할 것이라 여긴 겁니다. 우리 석가족의 고귀한 기운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비유리 왕을 약올릴 심산이었죠. 지나간 자리마다 땅을 갈아엎어 흙을 새로 덮었습니다. 겨우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외가인 가비라국을 떠나 교살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계략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본국에 돌아오자마자 수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 일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잘 배웠고 더 배우고 싶지 않아 돌아왔다고 말하거라. 만일 그 일을 입에 올리면 혀를 잘라버릴 것이다.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죠. 하지만 깊이 숨길수록 원한은 더 커졌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7살 아이의 마음 깊이 한이 맺혔던 거죠. 이 일을 계기로 뜻을 세우고 복수를 다짐하며 무공감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해냈죠. 그리고 조용히 자신만의 군대를 키웠습니다. 신복으로 이루어진 군대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호색한으로 많은 여자가 있었으니 왕자만 몇이었겠습니까? 아들, 딸 모두 합치면 100명이 넘었겠죠.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어떻게 해야 자신이 왕위를 잇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앞서 기타 형님이 있었죠. 기타 형님과 몇 살 차이입니까? 적어도 30살은 차이가 났죠.
이렇게 격차가 큰 대가족 사이에서 언제 자기 차례가 오겠습니까? 목표를 갖게 된 비유리 왕은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리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기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해 이 치욕을 되갚아줄 것이다. 나를 모욕한 자들에게 피해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22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22살은 지금의 40살과 비슷했습니다. 당시엔 남자가 12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22살은 이미 중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30살이 되면 대부분 생을 마감했고 평균 수명이 20살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22살이면 이미 성숙한 나이였죠. 22세가 되었으면 기회를 찾기 시작했겠네요. 기회를 찾기 시작했겠어요. 그러게요. 위로 왕자인 형제들이 엄청 많았다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파사익 왕이 말리카 왕후가 고귀한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파사익 왕의 마음도 바뀌게 될 테니 왕위는 꿈도 못 꾸겠네요. 금방 생각을 바꿨겠죠. 그래서 그 일을 비밀로 했던 겁니다. 정말 속이 깊군요. 아주 속이 깊었습니다. 그 원한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22살이 될 때까지 참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자기 사람들을 곁에 모아뒀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도 적지 않았죠. 수십 명의 왕자들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왕위를 손에 넣었을까요? 비유리 왕은 강수를 뒀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부친은 국왕이니 시차를 자주 다녔겠죠. 부친과 친어머니가 시차를 간 틈을 타서 그동안 키운 뛰어난 병사들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왕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왕을 호위하던 무사들과 권력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정변이군요.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정변이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나라에서 아버지를 호위하던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네요. 군사정변인 거죠.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따르던 세력들과 심지어 일부 형제들까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척살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아 걸고 부모님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까. 게다가 부하를 보내서 부모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세상에.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쫓기는 길에 피로와 분노와 상심에 휩싸인 나머지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파사익 왕은 그렇게 죽었군요. 괴롭게 생을 마감했죠. 이 역시 그의 인과입니다. 그때 나이가 70살이 넘었으니 당시에는 아주 장수한 겁니다. 그 나이에 어디 뛸 수나 있었겠습니까? 뛸 수도 없죠. 그렇게 파사익 왕이 죽고 나이든 국왕이 죽었으니 이제 비유리 왕에게 남은 장애물은 없었죠. 권력을 잡고 있던 형제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맏형인 기타 왕자는 부처님의 시중을 들며 불교의 귀에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비유리 왕은 그런 맏형까지도 속임수로 불러들인 뒤에 그 자리에서 가슴에 칼을 휘둘렀죠. 가장 선량했던 맏형까지 죽인 겁니다. 맏형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어느 날 우방비 상태로 비명 행사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억하거라. 언젠가 혹여 비명 행사하더라도 오늘의 공덕이 반드시 보답하여 도리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걱정 말거라. 지금 육신은 여기서 죽어도 진신은 이미 도리천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동생이 칼로 찌르던 순간에도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도리천에 가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고 아무 미련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빚을 다 갚았다. 우리 사이의 인연은 끝났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저항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역시 불제자로군요. 오로지 꽃들을 따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경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악마가 그를 잡아간다. 법구경 47번 개송.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리 왕의 왕위 찬탈 과정일 뿐입니다. 비유리 왕은 즉위 후 죽일 사람은 모두 죽이고 모든 병사를 휘하여뒀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지 왕위를 놓고 패권을 쥐면 복종해야 합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비라국으로 가야겠죠. 그러게요. 미움의 씨앗을 심은 상대는 석가족이니까요. 비유리 왕은 전국에서 가장 강한 병사들을 모아서 부처님의 고향인 가비라국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도 그 소식을 들으셨겠네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마침 그 나라에 머물고 계셨으니까요.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은 가비라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병사를 막아섰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메마른 고목 아래서 병사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부처님이 그리 막고 계시니 차마 지나칠 수 없었죠. 비유리 왕은 우선 군사를 돌렸습니다. 부처님은 3번이나 막았으며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비유리 왕은 공격도 복수도 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부처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한밤중에 말발굽에 천을 씌워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뒤 횃불도 켜지 않은 채 소대별로 여러 성문을 빠져나와 결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목곤년이었죠. 목곤년은 말했습니다. 큰일입니다. 결국 쳐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4번째 시도였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할 수 없다. 인연과 업보로 인한 것이다. 인연과 업보 때문이니 내가 4번째로 막아서도 분명 또 공격할 것이다.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부처님은 이런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셨지만 목곤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법력으로 막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부처님은 이미 관여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조만간 나라가 패망할 것을 알고 계셨죠. 비유리 왕과 병사들은 몰래 가비라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갈 때는 거짓으로 성문을 열게 해서 한 명도 죽이지 않았지만 성에 들어간 뒤에는 가비라국의 문지기들을 소리 없이 죽였습니다. 옛날엔 총도 쏘지 않았으니 큰 소리가 날 일이 없었죠. 가비라국의 병사들은 모두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기들은 무기고에 넣어둔 채였죠. 전쟁의 낌새가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모두 자다가 생포되어 포로로 잡혔습니다. 3만 명의 병사가 사로잡혀 성 전체가 한순간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비유리 왕은 속이 후련했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린 통쾌한 복수를 이제야 이루었다. 아주 기쁘구나. 멍청한 신하들을 전부 잡아들이고 국왕도 잡아다. 무릎을 꿇려라.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 너희들은 포로이니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어떻게 너희들을 괴롭혀 죽여야 내 마음에 한이 풀릴지 고민이다. 온갖 방법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만 병사들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니 다리는 전부 땅에 묻고 상반신은 발가벗겨 800마리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게 하시죠. 코끼리가 이들을 발로 밟아 짓이겨 죽이도록 하십시오. 너무 잔인해요. 수박 밟듯이 밟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악랄하네요. 당시 가비라국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벼랑간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진 듯 했을 겁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왕은 한밤중에 자다 말고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국왕은 마나마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나마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외조부 아니냐? 여기 있는 모두가 너의 친척 아니더냐? 다 어른들이 아니냐? 이런 하극상이 말이 되느냐? 헛소리. 그때 너희가 나를 어찌 대했느냐? 왜 나를 우롱했느냐? 네 어미는 노비였다. 그것이 사실이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너희는 내가 걸은 길을 갈아엎지 않았느냐? 나를 노비라고 하지 않았느냐? 보좌에 오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내가 전부 박살을 내주마. 또 막을 테면 막아봐라. 오기로 가득 찬 상대에게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겠다. 어쨌든 외손자인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결국 나는 죽을 것이 아니냐.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네 손에 죽었다. 3만 대군은 코끼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었죠. 저 옆에 큰 연못이 보이느냐? 내가 먼저 죽게 해다오. 내가 저기로 뛰어내릴 테니 내 시체가 떠오르면 그때 사람들을 참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벌려는 생각이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떠냐? 좋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가 뛰어내린 뒤 시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내 백성과 병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쫓지도 말아야 한다. 비유리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봐야 몇이나 도망치겠는가? 늙은 왕이 물에 빠지면 금세 죽을 테니 5분이면 시체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렇게 하지. 도망쳐봐라. 시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마. 왕은 연못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과거 인도인들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고 긴 머리카락을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못으로 뛰어든 왕은 집안의 연못을 잘 알았기에 연못 바닥에 있는 고목뿌리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묶었습니다. 그러니 떠오르겠습니까? 비유리 왕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찌 안 떠오르는 것이냐? 이 노인네가 물속에서 숨을 꽤 참는 모양이구나. 병사를 보내 연못을 살폈습니다. 결국 왕이 머리카락을 나무 뿌리에 묶어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속았구나. 어서 전부 죽여라. 이미 30분은 좋게 넘은 시간이었죠. 최소 몇천 명은 도망쳤습니다. 몇천 명의 석가족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다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친 자는 쫓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남은 사람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학살이네요. 학살입니다. 온 나라가 그의 손에 무너졌고 왕도 죽었습니다. 가비라국의 땅은 교살라국이 차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속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속 한을 풀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목건녀는요? 구하러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을 구했나요? 목건녀는 부처님처럼 꿰뚫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통력은 뛰어나도 어디까지나 제자였죠. 목건녀는 자신의 법력과 바리떼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청구에서 3만 병사를 전부 바리떼에 넣겠습니다. 비유리 왕이 죽이려는 3만 병사를 모두 바리떼 안에 넣어 수미산 틈새에 숨겨 보호하겠습니다. 천계의 어느 곳이든 숨겼다가 훗날 전쟁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들을 바리떼에 잘 넣은 것 같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바리떼에 3만 명을 숨겼습니다. 저기를 봐라. 비유리 왕이 돌아오는 것 같구나. 바리떼 안이 어쩐지 한번 봐라. 안을 들여다보니 핏물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죽은 겁니다. 인과의 업보가 이곳에 모였으니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법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통력을 써도 업보를 막을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잎이 무성한 나무숲을 놓아두고 어찌하여 말라버린 고목 밑에 계십니까? 비록 7그루의 무성한 나무 그늘이 있다 해도 무성함이 어찌 영원하겠습니까? 나는 가시나무 밑에 앉아도 편안하기만 합니다.
친족이 다치는 것이 가엾기 때문입니다. 못 걷는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초조함과 두통에 머리를 피가 나도록 쥐어뜯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큰 재앙이 닥친 겁니까? 부처님 조국이 아닙니까? 어찌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없습니까? 부처님도 끝내 막지 못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어린 비유리 왕이 모욕을 당한 이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까? 왜 부처님조차 막을 수 없었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작 알고 있었다. 어째서 다시 붙잡지 않고 붙잡을 수도 없다고 하셨을까요? 전생에 언젠가 부처님은 농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비가 내려 마을에 있던 큰 저수지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침 흉년이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의 물고기를 먹으려고 아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져 끌어올리고 잡다 보니 결국 저수지 안에 물고기들이 씨가 말라버렸죠. 그러다가 거대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마지막 물고기까지 나눠 먹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물고기였죠.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마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자비로웠던 아이는 어른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다들 그 물고기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착한 아이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큰 물고기는 어떻게 잡았을까?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봐. 2, 3m는 넘어 보이고 머리와 비늘이 어쩌면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울까? 아이는 호기심에 손으로는 못 만지고 막대기로 머리를 3번 두드렸습니다. 때린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그랬던 거죠. 지금 죽임을 당한 가비라국 사람들은 그 생에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군요. 그럼 그 물고기는요? 물고기요. 잡아먹힌 물고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생의 교살라국 병사들입니다. 복수를 하러 간 거죠. 물고기 머리를 3번 두드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 3일 밤낮을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번 생에 3일간 두통을 앓으셨군요. 그때 물고기 머리를 3번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거대한 물고기는요? 그 생의 거대한 물고기는 바로 비유리 왕이었습니다. 이번 생에 비유리 왕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 이것은 끊임없는 복수이자 하늘에 사무친 업보입니다. 전생에 나를 잡아먹었으니 이번 생에 죽여서 복수한 겁니다. 업보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돈이 점점 불어나죠. 하지만 은행 이자는 아주 적습니다. 예금의 이자는 적어도 빚의 이자는 날로 불어나죠. 고리대금이군요. 엄청난 고리대금이죠. 가볍게 3번 건드렸을 뿐이지만 잡아먹힌 물고기의 원한이 너무 커서 공덕이 무량한 부처님조차 3일간 두통을 앓았습니다. 잡아먹힌 그 물고기들은 전생의 빚을 받으러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물고기 떼가 교살라국의 왕과 병사로 환생해 무참한 공격과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업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신 전생과 여러 생에 걸친 인과였군요. 그럼 이번 생으로 본다면 비유리 왕이 어렸을 때 당한 모욕은 그 생에서 직접 인과로 나타났고 과거 전생의 인과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사륙으로 불어났네요. 부처님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업보는 정말로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었네요. 파사이 왕부터 시작해서 석가족 공주를 욕심냈을 때부터 그 생각 자체가 선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많은 나이에 이미 후궁들도 많았으면서 음흉한 생각으로
석가도 공주마저 데려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노비 출신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명의 에너지가 그토록 빠른 속도나 술, 여자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주파수가 달라지죠. 늘 자제하고 절제하며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비유리 왕이 외가에 무엇을 배우러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활쏘기요. 맞습니다. 석가족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뛰어난 궁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활을 쏘는 행위는 농사와는 다릅니다. 사냥을 하거나 적을 살생하는 일이죠. 살생을 위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북부 산지 지역에 위치한 나라이니 수렵을 위주로 생활했습니다. 동물을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활로 동물을 사냥해서 살았으니 많은 동물과 가축을 죽였겠죠. 살생의 업보가 컸군요.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 인연은 비유리 왕이 궁수를 배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에게 화살을 쏘는 살인과 살생의 기술을 배운 셈이죠. 그 결과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막지 못하셨을까요? 그 많은 생명을 죽였으니 살생의 업보가 얼마나 쌓여있겠습니까? 그렇네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젖수의 물고기를 다 잡아먹었으니 그 업보 또한 쌓였겠죠. 이 모든 업보에는 사력과 색욕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색을 탐했죠. 미움과 원한도 있었죠. 원한도 있었습니다. 거짓도 있었습니다. 모욕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일족을 멸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비유리 왕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비유리 왕은 너무도 잔인하게 석가족과 그 나라를 전부 멸망시켰죠. 그럼 비유리 왕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학살한 업보는 결국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온라인 시청자들도 궁금해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좋았을 리 없죠. 현생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생에서요. 그렇습니다. 비유리 왕은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교살라국은 겐지스강에서 멀지 않았기에 제사나 축제 등을 전부 겐지스강 강가에서 치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강에 가면 안 좋으니 가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화재가 일어나 자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유리 왕은 누가 감히 나를 멸하겠느냐면서 겐지스강에 재를 올리러 갔습니다. 화재라고 했으니 겐지스강은 괜찮다는 생각이었죠. 물이 옆에 있으니까요. 배 두 척을 띄워놓고 불이 나면 물에 들어갈 계획이었죠. 그러면 불이 나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비유리 왕은 7일째 되던 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순간 벼락이 내리치더니 벼락은 곧 불덩이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했군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맞았습니다. 결국 온몸이 불에 타 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증발해버렸죠. 이제 무간지역으로 떨어졌겠군요. 그랬겠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영원함이 없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태어남이 없으면 괴로운 죽음이 없게 된다. 이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이곳은 내가 법을 설하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 텅 빈 폐허가 되었으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듣기만 해도 마음 아픈 이 사건은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부처님이 당시 현세에서 겪으신 가장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죠. 부처님의 일화를 이야기할 때
늘 부처님의 광명만 강조하거나 부처님의 힘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하거나 애매한 말만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석장으로 귀적기만 해도 우물이 솟았다거나 3번 두드렸더니 사찰이 나왔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역사이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즉 중생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일화들은 아주 신성한 이치를 일깨워줍니다. 선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행하고 악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입과 손과 발을 단속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스스로 먹을 양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각을 일깨워야만 삶의 고통과 질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단하고 고상한 것이 아닌 역사적 실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명심할 내용을 잘 새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통해 인과의 업보가 그림자처럼 계속 우리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민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관계없이 심지어 수행자라 하더라도 그 업보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친족까지 비켜가지 못했죠. 맞아요. 부처님조차도 전생에 물고기 머리를 두드린 인과의 영향을 받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과에 대한 경외심까지 생겼습니다. 스승님의 오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인과와 부처님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를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속에 항상 자비와 바른 생각을 품어야만 보다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지를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기원합니다. 길상여의하십시오. 마음의 자비와 선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
脚下，盼很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是你的伟德让我告别懦弱，是你的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很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感召让我迷途知返，是你的智慧让我鱼丸顿开，是你的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很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